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요, 그 당시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어떤 기대나 예상을 깨트리고요, 또 당시의 기존 관습이나 가치관들을 송두리째 바꿔놓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은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에서 부정하다라고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죄인이라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기피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어떤 그룹에서는 소외되거나 배척받는 부정하다고 여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큰 질책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욕바지가 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율법학자들, 그리고 교사들이었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막 책망을 하셨어요. 율법 준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일방적일 정도로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지만 반대로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아주 차갑게, 그리고 심지어 아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죠.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든 행동이든 그 당시에 항상 뉴스거리에 있어서 톱뉴스가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꽤 열심히 잘 살아왔다라고 자본한 사람들은요,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케 하는 그러한 대목이 되죠. 어떤 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가 또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율법학자들처럼 혹은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또 가장 가까이에 성경을 두고 있고 가장 가까이에 회당이나 교회를 두고 있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토록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말씀 보게 되면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이죠. 왜냐하면 다른 민족에게는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잘 담아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율법이요, 그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들의 수치를 막 드러내는 고발장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였죠. 율법이 오히려 그들의 수치와 불법과 죄악을 남같이 드러내고 고발하는 고소인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법이 오히려 그들의 수치와 불의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런 영적인 현실을 개탄하시면서 여전히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책망하신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한번 삶을 좀 보죠. 오늘날 교인들은 어떨까? 혹시 교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주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혹은 우리가 잊고 있거나 은혜를 잊고 있거나 혹은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인 퇴보가 참 많이 일어났고요, 또 복음과 은혜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수요일 저녁이지만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부류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나름 믿음에 있어서 선방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나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혹은 나름 신앙생활을 착실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그런 바리새인도 아니고 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책망받았던 율법학자도 아니고 또 우리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나름 우린 참 다행이다, 혹은 내 믿음은 그런 대로 안전하다라는 느낌을요,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참 좋은 위험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고요, 반면에 복음이 훨씬 더 우리를 위험한 자리로 내몬다라고 좀 그렇게 여러분께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 없는 순종보다는 차라리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죠. 회개 없는 순종보다는 차라리 죄를 짓되 회개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종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막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의인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복음이 필요 없는 의인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죄인을 주님께서 찾으신다, 그런 뜻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곱씹어 볼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뭐 죄를 막 짓자거나 혹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만 하면 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그토록 좋아하신다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관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기가 세운 자기의 의로움의 왕국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려는 목적을 안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 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복음에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요, 나는 양심적이다, 나는 그동안 잘 살아왔다, 열심히 살아왔다, 나는 나름 괜찮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자기의 세계를 건축하고 왕국을 만들어 온 사람들에게 복음은 매우 위험한 소식이고 심지어 그 왕국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참 많은 그런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준을 갖고도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가 하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굿맨인가 배드맨인가. 영화에도 보면요, 항상 좋은 사람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이 양측이 막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막 그렇게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그 서로 방어하게 될 때 영화의 재미가 더 이렇게 커지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에도 보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라는 이 두 부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구분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보았더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은 자신이 악인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악함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구분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요, 사람 눈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종종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람에게 이제 드러내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다 평가하시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의인이다 그러시니까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주 위험한 인물이 되시는 거예요. 또 반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하신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주 위험한 소식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시작되는데, 본문 말씀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이런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순종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오늘 본문 안에 담고 있고, 그러한 질문을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묻죠. 16절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무엇을 갖춰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많은 것을 해온 사람인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진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제가 찾아왔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최소한 확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요, 참 많은 사람이 품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18장으로 이렇게 이제 뒤로 좀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 7번이라 한 것은 내가 정한 나름 기준인 거죠. 그렇죠? 최소한의 기준인 거예요.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용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런 기준인 거죠. 7번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이 해야 될 용서의 최소한들을 주님께 이제 물어본 겁니다.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런 이제 뉘앙스의 분위기를 깔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사람이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죠. 합격의 커트라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안전선을 묻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면 영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커트라인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까요? 그 최소 수준을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최소한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뭐 학생들이 공부한다면 어느 정도 하면 붙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하면 미달이 됩니까? 그 커트라인의 정확한 선을 가르쳐 달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도 그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말씀도 그런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여길 수도 있겠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이 오히려 안전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지키고 저건 하지 마세요. 아주 똑부러지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지키면 돼요. 요건 하면 안 돼요. 율법은 딱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되고요. 그 정도는 부족해요. 이게 아주 선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기준을 말해주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정도는 다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구나. 그렇게 여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 아이고 자부심을 좀 가져도 돼. 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에 다른 사람을 훨씬 더 잘 지키는 곳에 다른 사람을 훨씬 더 높은 곳에 내가 있구나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부심도 가지고 자긍심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이 청년의 물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10계명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10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18절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10계명 중에 이제 5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10계명은 없지만 10계명이 담고 있는 정신을 딱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최소한도로 해야 될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청년은요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왜 그래요? 본인이 그걸 잘 지키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청년에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어릴 때부터 잘 살아왔으니까. 난 다 했구나. 난 잘했구나. 그리고 그동안 참 내가 힘들었지만 지킨 것 이제는 빛을 보게 되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막 목숨 건듯이 막 그렇게 해왔는데 참 다행이다. 야, 내가 얼마나 참 뿌듯한지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 한 번 더 묻죠. 주님, 혹시 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그 정도는 제가 다 해왔거든요. 뭐 여유로울 정도로 넘칠 정도로 해왔습니다. 혹시 뭐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혹시라도 더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최소한의 어떤 제한 조건이라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다른 것을 열심히 했던 것처럼 제가 넉넉하게 그 커트라인을 훨씬 넘어섰을 정도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요 이 청년으로부터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라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온전함, 내가 참 잘해왔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안심과 안전과 자부심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실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딱 함정에 걸려든 것처럼 이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씀 받아서 곧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청년이 하는 이 말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 계명들을 이야기하신 것은요 이게 영생을 얻기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기준이 뭔가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려는 목적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는 내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자부심, 의로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얼마나 그 친구에게 강하게 있는지를 지금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말씀 풀어가시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예수는 십계명을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시죠? 마지막 계명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에요. 이 말씀 안 하셨거든요. 나머지 이야기만 하셨다고. 네 부모 공경해라, 안식을 지켜라, 이런 것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구절은 쏙 빼놓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 이건요,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거. 나머지 뭐 도둑질, 뭐 살인, 간음, 뭐 거짓말, 부모 공경, 이건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탐내지 않는 건 뭐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근데 무슨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탐심이잖아요. 그렇죠? 저 여인이랑 잠자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탐심이거든요. 음욕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건 행동으로 옮겨진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것을 지금 10계명 마지막 계명에 이제 딱 담아두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이 청년에게 풀어준 것이 21절이거든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10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포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였어요? 돈에 관한 문제인데 그 거슬러 올라가 보고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문제예요? 탐심의 문제거든요. 탐심의 문제라고요. 20일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탐욕에 대한 부분이 턱 걸리니까 이걸 감당치 못해서 근심하며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말하면 이 청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정적인 안정이었죠. 그렇죠? 그걸 항상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괜찮으면요, 부모도 공경할 수가 있고 도둑질도 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살인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만 괜찮으면. 그런데 이 문제를 딱 거론하니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더라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 사람은요, 보험이 아니라 율법을 붙들고 있으니까 율법 안에서 안전할 수가 있겠다 싶었겠죠. 그리고 그 연장선은 혹시 더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안전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한 번 더 질문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복음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자기의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뿌리 깊은 탐심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탐심이 얼마나 현실 속에서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니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 젊은 청년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위험하다고요. 자기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다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결단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되니까요.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 건지 말 건지, 따를 건지 하지 않을 건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후반부에 베드로가 또 나오거든요. 베드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이만큼 버리고 이만큼 포기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희생했으니까 이젠 우리가 얻을 게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에 합당한 뭔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담긴 내용이죠. 그렇죠?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곧장 대답하십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가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서 딱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만큼 수고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했으니까 그만한 보상을 주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런 내용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30절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딱 이 말씀 하시거든요.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나는 반전이잖아요. 그렇죠? 반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걸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이게 뭔 이야기예요? 첫째가 꼴찌 된대요.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첫째가 꼴찌 된대요. 그리고 꼴찌가 첫째가 된대요. 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있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될 일인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뭐든 먼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다 버리고 나왔는데 집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 다 버리고 주님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먼저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야 될 거예요. 다 버렸으니까. 주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먼저 받을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은 꼴찌로 받을 겨. 반면에 나는 꼴찌로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을 거래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결국 자기 의로 혹은 힘으로 노력으로 힘써서 쟁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얼마나 내가 내 것을 다 내어드려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도 앞서 있다고 여겼는데 주님은 그게 네가 획득한 너의 의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충격받을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죄가 아니라 내 의로움일 수 있다고요.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주님께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 알아요? 실은 이 대답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29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영생 얻을 것으로. 얻는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이만큼 노력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이만큼 드리면 그것을 조건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최소한 커트라인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정도면 되면 받을 수 있나 아닌지 그 지점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같은 이제 그 생각을 갖고 물은 거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버렸으니까 주님 이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거 주실 거죠?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부자 청년이든 베드로이든. 영생은 그렇게 받아내고 쟁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상속하는 거라고. 우리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하는 거라고. 상속은 어떤 거예요? 자식이 막 노력해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그냥 물려주는 거예요. 부모 건데 자식한테 내가 이제 세상 떠나면서 남겨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자식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가 노력해서 획득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고요. 그 부모 거예요. 부모 거. 내 거는 요만큼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걸 자식에게 몽땅 주는 게 상속이잖아요. 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물려주는 게 상속이잖아요.
상속은요, 신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 공로, 내 의지와는요, 의론과는 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 가정에 자녀로 태어났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상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상속은 결코 거래가 아니죠. 신분으로 인해서 받는 겁니다. 부자 청년 어떤 사람이어서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베드로는요, 보상을 원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둘 다 그 이면에는요, 모두 공로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자기의 탐심이 잘 감추어진 채 담겨져 있어요. 어느 순간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이제 존재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영생조차도 상속해서 받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희생해서 받아내는 것처럼 보상으로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주님께서 제일 가슴 아파하실 일이 이게. 무엇을 더해야 그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도 자기에게 있는 그 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을 향해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탄식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만한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영생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해버린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반면에 베드로는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포기한 것은요, 칭찬을 들어 마땅하다 여겨질 만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나쁘다라고 하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어떤 공로로도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어떤 희생이든 어떤 섬김이든 어떤 포기든 그것을 내어주고 받거나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주님께서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상속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도 감사이고요, 우리의 마지막 말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금의 시작도 감사이고요, 우리의 봉사의 과정도 감사이고요, 우리의 헌신의 마무리도 내 의로움과 내 자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나의 의로움을 생각하고 나의 공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 복음은 굉장히 위험한 소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조차도, 하나님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그 모든 힘까지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은혜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참아내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